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육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베푸시는 총을 인하여 주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씨를 뿌리게 하시고 또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열매들이 무르익은 늦은 가을,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심은 것들을 돌아봅니다. 쓸만한 것, 가치 있는 것들을 심어 풍성히 거둔 것들도 있지만 쓸모없고 도리어 심지 않아야 할 것을 심어서 결국 힘겹게 거두어야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거친 말, 시기, 질투를 심어 분열을 거두었습니다. 못되고 악한 행실을 심어
형벌 같은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욕망을 심어 허망함을 거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심은 것들로 인해 우리가 힘들게 감내해야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우둔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씨를 뿌리며 일할 기회를 주셨는데 도리어 우리는 그 놀라운 기회를 헛된 것에 낭비하며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지 못한 채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기회와 시간을 사소하고 무가치한 것에 사용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또한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공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는 바울을 부를 때마다 버릇처럼 사도라는 말을 덧붙여서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죠. 하지만 누군가가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라고 묻는다면 대답은 조금은 조심스러워질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제자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제자들만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12사도라고 하는 말처럼 예수님의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함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 또한 사도 요한과 같은 표현은 그래서 마땅하고 옳은 표현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성령의 강림으로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고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또 박해하였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곳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까지 성경은 그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바울은 사도라고 칭하기에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전도자라고 불러도 될 것 같고 조금 더 높여서 위대한 설교자 또 위대한 전도자 정도로 불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서신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붙여서 그렇게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사도라는 말에 그렇게 집착을 하듯이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사도라는 말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까? 사도라는 말이 그토록 부러워서였을까? 아니면 교만해서 그랬을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그와 같은 어떤 욕망 때문에 그런 용어를 사용하려고 했을까? 아니면 약간 정신적인 착각에서 온 어떤 판단의 잘못일까?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모두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혈통도 그랬고 또 그의 젊음도 그랬고 그의 가진 것도 그랬고 그가 가진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다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토록 사도라는 그 칭호에 그렇게 그것을 집착하고 있었을까, 그것을 붙잡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서신서의 서두마다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는 데는 실은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방해와 노력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상황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바울의 사도권 논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 있는 고린도후서와 또 다른 서신인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바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바울을 물고 늘어졌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들은 말하였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을 들은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죠. 이것은 거짓 교사의 말이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면서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아마도 권위가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끊임없이 깎아내리면서 그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변덕이 심하다라고 평가하면서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용을 받지 않고 그런 여행을 하고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외모나 또는 언변이 볼품이 없다고 그렇게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글을 읽을 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의 언변은 너무나도 모자라다라고까지 그렇게 폄하하였습니다. 아마도 그가 서신서마다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강조하게 된 데에는 아마도 이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내가 적어도 이 권위를 가지고 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아마 그 권위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변화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나서 그가 한 가지 유일하게 잡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은 단 한 가지,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는 한 가지만을 붙잡았던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것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아닐까. 그래서 그는 이 사도라는 이름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배경 아래서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 자기 자신과 함께하는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을 지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는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은 어떤 일을 맡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바울 서신의 여러 곳에 다양한 내용이 나오지만 고린도후서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그런 개념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자기 자신이 새로운 계약,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옛 언약의 일꾼으로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과거 구약에 나오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바로 그 모세의 역할, 그 모세의 사역, 그것을 옛 언약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 사역은 이제 끝이 나게 되었고 이제 자기 자신이 모세를 넘어서서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갖게 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이 영광은 모세가 일찍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갖게 된 이 일은 모세보다도 더 놀랍고 훌륭한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명이 어떤 것인지, 새 언약의 일꾼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5장에서 그 내용이 자세히 설명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받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로 부르셨다.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율법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맡기셨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은 온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그 일이다. 바로 이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태도를, 우리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첫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렇게나 받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일을 받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제대로 될 때까지,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까지 미루고 그리고 멈춰 서 있어라 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일을 맡기면서 아직 아니다, 너는 아직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게가 얼마나 막중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으로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너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일을 하되, 그 일을 맡되, 그 일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일인지를 알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은혜이죠. 이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여러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목사로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로, 선교부원으로, 재직회원으로, 또 여전도회와 남선교회 회원으로, 또는 부장이나 회장이나 또는 회계나 서기로 또는 임원으로 다양한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이 일들을 그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세상의 일처럼 보이고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그냥 보통 조직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취미활동 동호회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의 막중함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그리고 오늘이라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다시 세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중요한 것은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소명은 내일 하지가 아닙니다. 다시 준비되면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명은 너무나도 막중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잡아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할게요가 아닙니다. 준비된 다음에 할게요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구원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역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이 얼마나 엄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잘 알고
동시에 그 초청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풀어갑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 자신의 이야기를 열어보여 줍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목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서 앞부분을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내가 추천했다라는 뜻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넘어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자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나의 삶 자체를 증명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명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로서 제일 먼저 마음 잡았던 것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리라 라고 하는 각오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오는 첫 번째로 그의 고난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섰지만 그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굶주림도 있었고, 또 잠을 자지 못하는 일도 있었고, 환난과 궁핍과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의 이야기를 바울 사도는 11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주지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그는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막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실상은 바울의 경우만 보아도 너무나도 참혹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과 동역하는 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할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종종 우리가 여러 자리에서 교회 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조금이라도 조금 힘든 일을 맞이하거나 또는 오해를 받거나 또는 조금 잘못된 이야기를 듣게 되면 금방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죠. 금방 내가 이 모든 것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여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여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을 때 나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답게 살겠다고 노력하면서 그 일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이미 고린도후서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첫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면서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면서 또 다른 한 가지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신비입니다. 고난이죠. 보기에는 정말 처참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볼품없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은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받은 위로 때문에 심지어는 또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까지 생겼다라고 바울 사도는 도리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답게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답게 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의 표현에서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가 고난을 겪을 때에 고난을 감수했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흠없는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요.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하게 어떤 다른 꼼수를 부리지 않고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칭찬을 받았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또 수치를 당할 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서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도 순결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비난을 받지만 인내하고 친절합니다. 끝까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을 해 나갑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볼품없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고난은 당하지요. 계속 그저 어디에선가 그저 처참하게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저 미련한 듯이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일은 너무나도 작은 일 같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사회에서도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조그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교회의 조그만 일을 그저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내서 봉사할 수 있을까? 참 경제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생명이 담기고 그리고 부유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는 사람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답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옹졸한 것입니다. 나는 자녀들을 다 이르듯이 말합니다.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는 마음을 넓혀 갔습니다. 마음을 조금씩 넓혀가는 바울의 모습이 이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거짓 선지자로, 거짓 교사라고 폄하하는 사람들, 못생겼다고 폄하하는 사람들, 말을 잘 못한다고 폄하하는 사람들, 그 가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마음을 넓혀갑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을 그 안에 담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보여주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서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긴박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와 성령의 열매로 순결하고 마음을 넓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5년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26년이 시작되겠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맡으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자리다. 나는 사도로서 일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귀한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울 같은 사람도 들어서 바울로 사도로 귀하게 쓰신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택함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게을렀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소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도 인내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리고 너그러움으로 바울 같은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